잠깐 쉼을 갖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잘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고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때로 이제 유추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구약에도 보면은 구약에도 그 시편 이제 119편 130절하고 131절에서 묵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열면 빛을 이제 비추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풀게 되면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이제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름을 부어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통치를 했어야 되는데,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사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기념비를 쌓았다라든지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엔돌 여인에게 또 묻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둥이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첫 형부터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비록 어린 다윗이었지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을 때 바로 이 말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고요. 또 요셉 같은 경우도 이제 꿈풀이를 잘 하고 할 때 죄송합니다. 내가 풀이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신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 바로 왕들과 그 신하들이 이렇게 볼 때, 특히 그 바로 왕이 이렇게 볼 때는 그 요셉의 그런 꿈을 적절하게 풀어내는 이런 능력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다. 이런 말도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이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 안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내주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모든 성도들은 성경 말씀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열게 되면 마음문을 열어주신다. 에베소 1장 17, 18절에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도 또 있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은 우리가 또 이렇게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또 이제 우리 존 버년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역자죠. 이제 이분도 보면은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성경도 연구하고 또 묵회도 했던 것을 이제 본연의 그런 사상을 연구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참으로 아름답고 또 멋져 보였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풀 때 나의 이성,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그러한 그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이제 보여주시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상의 그런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지금 이제 마지막 7번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잘 적응해 내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런 성도들에게 성경 어디를 열든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이제는 교재 45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 제목을, 주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으로 나의 예배와 또 헌신과 또 누림의 대상이다. 제가 이제 학부 쪽에서는 이제 나의 사귐의 대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또 케어를 하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헌신 그리고 누림의 대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짧지만 살아오면서 정말 그 신실한 성경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윗은 심지어 내가 음부에 처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거기까지 함께 하시는. 물론 하나님은 이제 음부에 갈 이유는 없죠. 다윗의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또 그런 고백 속에서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참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아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또 동행하는, 또 교통하는, 또 사귐을 갖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기를 이제 원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모습들이 또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공동체로 본다든지, 또 어떤 관계로 본다든지, 또 사랑의 관계로 본다든지, 또 인격의 관계로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삼위일체 개념을 확장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 그 확장되어져서 이해된 그 개념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사귐의 관계부터 해서 따뜻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제를 이제 그렇게 다뤄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 삼위일체 한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연구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이 한 4가지 정도 좀 고려사항이 있고요. 우리가 또 선 이해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첫째는 삼위일체로는 이제 하나님의 본질과 또 본성이 영원히 하나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사역에 관한 기독교의 최고의 교리라고 하는 것. 기독교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가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어떤 분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가 되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뭐 마귀적인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까지도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 교리는 아무 어쩌게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까지도 죄송합니다. 네, 표현을 이렇게 했고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 세 인격 사이에 나누었던 창세전에 사랑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항상 하나됨을 이루고 있어서 또 우리 인류 역사, 특히 이제 구원 역사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방식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한치의 그런 그 오차도 없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여 이게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그저 관념적으로 우리가 뭐 중요한 교리 이런 방식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의 그런 그 심장, 예수님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 심장을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맥박, 심장이 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또 십자가로 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에도 또 승천하시고 지금도 간구하시면서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끊임없이 이 구속사역을 완성시켜 나가고 계시는데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한 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내 마음판에 이게 새겨지는 그 순간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나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 주의 것,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장면을 요한복음 17장이라든지 또 갈라디아서 5장 그 15절에서 26절 말씀을 적용을 시켜 나가면서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느끼고 또 소유하고 또 이제는 그 사실을 놓지 않겠다 이런 개인적인 그 신앙의 고백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그런 그 자아 중심의 그런 그 삶을 살면서 나니까 내 인생은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젊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고 또 이제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을 갖고 이러면서 깎여지고 이렇게 다듬어진 그 결과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서 삼위일체 이 교리야말로 기독교의 진수다, 정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삼위일체 교리는 저희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조를 이야기하든 또 구속사를 이야기하든 특히 구원을 이야기하든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성장의 삶을 이야기하든 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든 삼위일체가 빠진 어느 특정한 위격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삼위일체로는 신앙 고백과 그 교리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요소가 동시에 중요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 이거는 아까 그 말씀드린 것과 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실천적인 그 요소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내가 은혜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지극히 작은 모든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뭔가 했더니 그 에베소 1장에 있는
창세전에 거둬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이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참으로 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역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명을 저희들처럼 가르치는 기관 목회라든지 아니면 목회 현장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우리 목회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울을 통해서 내 것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깨달음이 제 마음에 생겼을 때 얼마나 기쁨이 크는지 모릅니다. 연급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이 깨달음은 평생 또 가지고 지내면서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그 약속의 그런 신앙 고백적 기도를 드린 적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대학 우리 예배 강당에서 그런 체험을 2번 했습니다. 한 2년 간격으로 해서 2번 체험을 했는데, 이제사 좀 목회자의 어떤 마음을 조금 이렇게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길게 하면은 또 덕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목회자의 어떤 초년생처럼 또 새내기처럼 이렇게 첫 출발선에 서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어서, 또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저보다도 또 훌륭하게 이제 목회 사역에서 잘 감당하시고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목회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참으로 부럽고 참으로 신실해 보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참으로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사역도 맡기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목양하는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참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에서는 또 좀 부러움도 있고 그런 마음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의 현상은 그 삼위일체론을 믿는다면서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할 뿐, 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배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것도 영으로 진리로,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있고,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는 삼위일체론적인 중심의 그런 성도들의 삶,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이 교리를 지금 나누니까 그냥 교리로서의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오해도 될 수 있는데, 그 삼위일체론이 한 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진정으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 중심의 삶,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다 했을 때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끔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규정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드려질 때 헌신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또 성도 한 분들을 세워서 또 귀한 일꾼으로 쓰시지 않겠나,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도들의
이제 삼일체 교리에 입각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들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모든 제 문제부터 해서 또 우리들의 그런 그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씀들 있고 또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가는 성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델로 삼아서 또 아버지의 그런 뜻을 이루어 가게끔 이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언어 생활 또 그리고 마음 안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 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에게 좀 장시간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한 10분간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